기도하심으로 수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조신중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통해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주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예배로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중요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은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보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
들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모달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3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 양심이 세상은 악에게 속하지 않는 이상 우리 양심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올바르게 판단하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우리 양심이 사실 우리를 좀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담대함을 얻으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몰라도 죄는 자기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뭐 정치인들 많이 거짓말하고 뭐 아니다 거짓말하지만 본인 죄를 다 알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면 뭐 몰랐다 뭐 이렇게 다 뭐 그 당시는 몰랐고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 양심이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담대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을 괴롭히지 마시고 우리 양심에게 이제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일단은 뭐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기 전에 내 양심이 먼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벌써 평가를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 성찬때라 그러면 내가 한 주간 그래도 실수한 게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받을 말이 있는데 못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진정 그날 회개했다면 사실 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그걸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뭐 행위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 성찬 못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언제든지 사람은 죄를 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살이 필요한 거거든. 그러면 한 주간을 좀 그렇게 살았다 해도 하나님은 나오기 전에 회개하고, 그죠? 아니면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살이 필요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걸 너무 극단적으로 내가 너무 의롭고 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자기 의를 너무 앞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22절을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일을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내가 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뭐 요시야 왕이나 이런 왕들처럼 아주 뭐 착한 왕들은, 그죠? 선한 왕들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지금까지 해온 거 알지 않습니까? 지금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뭐 한 시간도 안 돼서 그냥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담대히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일 죄 지은 영혼은 구하지 못해요. 담대히 구하지 못해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엄마한테 꾸준히 들을 일하고 엄마 말 되게 안 들으면서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해요? 넌 양심 있냐 없냐? 너 그 짓 하고도 나한테 이거 저거 요구할 수 있냐? 용돈 요구하고 뭐 요구하고 뭐 그 비싼 거 사다 잡아 그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죠. 네, 23절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일은 저희 백성은 제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메시아예요. 구세주예요. 예수님은 구세주를 믿는 것이죠. 자기를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구세주임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이 땅 우주에서 가장 큰 일을 행하신 것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그것은 그 어떤 계명보다도 계명을 초월하는 거예요. 계명은 사실 못 지키면 사망이잖아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덮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계명보다도 실상은 크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서 그에게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너무 이게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해가지고 물론 계시록이든 다니엘서든 뭐든 복잡하게 다 해석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대략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어려움이 오겠구나. 그죠? 요한계시록 보면 정말 피 흘리지 않고서는 신앙을
지킬 수 없겠구나. 나중에 환란이 오고 새하늘 것의 땅이 오고 뭐 이런 것만 알아도 사실은 돼요. 그거 뭐 그 감람나무가 무엇이고 뭐는 무엇이고 해석하지 못할 걸 막 해석한다고 뭐 청생마는 무엇이고 대략 청생마를 뭐 보면 안 좋은 것 아니에요. 그죠? 재앙들이잖아요. 그럼 그거 재앙이 뭐다 해서 막 파고들고 지가 봤냐고. 사실 요한도요. 그거 봐놓고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아니고 그 당시 군사시설이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해석을 잘 못하잖아. 그냥 대충 어떻게 생긴 거다 이렇게밖에 기록을 안 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 지금 사람들이 뭐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하는 생명 되신 것을 진짜로 믿고요. 진짜로 믿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했으면 그것만 하면요. 구원받는 전 이장이 없어요. 뭐 이것저것 뭐 따지고 뭐 신학적으로 알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을 쫓아서 뭐 부흥했다 사교했다 뭐다 맨날 쫓아다니면서 형제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가족 돌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정말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편하게, 가장 쉽게 예수 믿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늘 고백하고, 그죠? 고백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좋게요. 너무 복잡하게 안 따져도 돼요. 제가 뭐, 목회를 쭉 해오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 그럼 얼마나 단순해요, 그죠? 단순하잖아요. 쉽게 예수 믿어야 돼. 그런 거를 복잡하게 믿으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뭐 고귀한 아주 뭐 높은 지식이 아니면 구원을 못 얻는다는 이단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은 너희보다 아주 굉장히 대단한 지식을 알고 대단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만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 구원받냐 이러는 자들이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계명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본인은 다 아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런 것도 있지만 네가 하나님이 속한지 안 하는지는 네가 안다. 그죠? 자신이 아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요. 세상보다 돈보다 그죠? 돈보다 지 자식보다 그죠? 세상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본인이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본인이 다 알지. 그것을 다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요. 모르는 거지요. 모르는 거지요. 그런 자들이 뭘 올바른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사도지만 이 사랑에 대한 것을 굉장히 그래서 그런지 강조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죠? 사랑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을 그 당시만 해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 한다면요,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돈을 취하고, 아니면 뭐 여인들을 취하고, 아니면 모든 권세, 모든 부여를 다 거머쥐려고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를 분별하라 그래요. 분별하라.
왜냐하면 겉은 양의 모습이에요. 양의 모습이. 그런데 양의 탈을 쓰는 늑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늑대 같은 그런 이제 선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분별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된 길로 가죠. 생명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분별하라 그럽니다. 2절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로 온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선지자 노릇하거나 목회를 하는 자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서 육체의 모습, 육체의 모양으로 태어나셨다. 구세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았어요. 초대 교부의 뭐 이레니우스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아무리 뭐 다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적의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인 것이에요. 이제 분별하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죠? 아기로 이제 성령 잉태에 대해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모든 것, 공생의 33년 이상을 사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죠? 그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자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좀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일시적으로 이제 뭐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한 3년 뭐 좀 넘게끔 이렇게 했다가 영은 떠나고 그 사람만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그런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더러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이제 뭐 남자의 씨, 아담의 씨로 하면 더럽게 태어나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 태어난 것이거든요. 세상은요. 죄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 죄를 유전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시인해야 하나님의 영이다. 3절 읽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이제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해야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벌써 그런 자들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적인 그런 이제 악한 영, 사단의 영 이런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누가 어떻게 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미혹하는 영들이 오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사도들이 들었고 12제자가 들었지 않습니까? 12제자인 사도들이 들었고 그것을 계속 이제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전파해 왔던 것이에요. 전해 왔던 것이에요. 그것을 들었는데 봐라 벌써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왔다. 미혹하는 영들이 왔다. 거짓 선지자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 사탄은 그 집요한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 뭐 승천하신 지 뭐 3, 40년도 안 돼가지고 막 이단들이 바글바글하게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기 50년이라는 60년 이때쯤 그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뭐 20년 조금 넘거나 30년 그때쯤에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꾸 이 신약 성경 기록한 이유가 하도 이단들이 특수하면서 엉뚱한 말을 하고 말이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들이 이제 복음서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재림짓을 하는 자들은 또 얼마나 많고 또 나는 선지자를 하면서 헛된 예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완전히 거짓말쟁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4절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러니 그런 거짓 선지자들인지 미혹하는 영들을 악한 것들을 우리가 이겼다는 것,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없애심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던 멸망시키려던 사탄의 계획은 파괴되었죠. 그의 계획은 실패하고 우리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는 그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5절 읽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참 희한하죠. 그 이단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몰려가요. 그거는 제대로 진리를 모르는 것이에요. 신천지나 이런 거 이단인들 뻔히 알면서도 그게 보도돼서도 왜 안 나와요? 거기서 나오질 않아요. 그럼 뭔 신앙이에요, 그게? 그 회개하는 자예요, 그게? 그게 바른 길을 가는 자입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이단들도 있는데, 그죠? 성폭행에서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또 잡혀가고 이렇게 해요. 그럼 보면 뻔히 뉴스 보면 알고 다 아는데, 그걸 거기서 안 나와요. 그 조직에서 안 나와요. 그 이단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건 뭐, 핍박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하는 것이죠. 그걸 뭐 거짓으로 잡아놓겠습니까? 다 증인들이 있고 다 물증이 다 있어서 다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간혹 나오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끝까지 거기 있어요.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에요. 미혹의 영이 한번 미혹이 되면 참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뭐 헤어날 능력이 없어지나 봐요. 참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잘못된 길을 가다가 잘못된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그걸 버리고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자들 다 그리로 몰려갔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실상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이제 미혹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도하는 그 세상, 마귀의 그 영역에 속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또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6절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 즉 믿는 이 편지글을 읽는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무엇입니까? 사도들,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분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는 사도들의 말을 들어요.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하면 나는 바울파다, 누구는 무슨 파다, 아볼로파다, 뭔 파다, 뭐 파다 하면서 자꾸 쪼개는, 물론 그들이 이단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예수파가 돼야지. 어째서 그저 바울파가 되고 아볼로파가 되고 그렇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세상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가 크게 되고 그중에 아주 큰 이제 능력을 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우상시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이단들이 특별히 더하고 큰 교회 가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꾸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작은 목사들이 말이지 출세하고자 하는 측근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단 보세요. 무슨 체육대회를 어느 경기장에서 해가지고 아주 왕들이 그냥 하듯이 그렇게 해요. 그게 제정신이에요? 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 당시 이 목회자가 아니었을 때도 저는 그랬어요. 저건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은 아니다. 물론 그분이 그거 말고 하겠어. 밑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라고 그러는 했겠죠. 그런 큰 목사님들을. 그러나 그 행위가 옳은 거냐 말이에요.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다 받고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으면 우리 주님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서 상급 받을 거 다 받으면 천국의 상급 받을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영광 다 받아 지가.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제 하나님도 영광 받지만 그걸 빙자해서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행사적인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뭐 부하 직원이든 누구든 이야기해도 아니면 아닌 걸 딱 끊어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분별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오래 이제 목회하다 보면 그걸 분별을 못해요. 또 연세가 또 이렇게 되다 보면 분별 못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 세계 뭐 종교 통합 이런 회의 하면 그것도 막 가서 막 읽고 막 그래요. 그게 얼마나 참 나중에는 굉장히 후회하게 되고 참 발빼기 힘들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독교에 뭐 거성이라고 하는 뭐 김사만 목사님이 뭐 조영기 목사님한테 참석했던 것도 있고 뭐 다 그런 게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게. 거기에 막 무당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한 세계 종교 종합이라서 그런 것들 다 놓고 거기서 뭐 구설도 안 하나 뭐 살풀이도 안 하나 뭐 하나 이짓거리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게 있으면 거기서 박차가 나왔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뭣도 모르고 들어갔어. 그것들이 있는 줄 몰랐어. 가서 앞에 앉았어. 그들이 뭐 이제 뭐 무당들이 와가지고 뭐 춤을 추든 뭐 추든 뭐 이제 뭐 살풀이 하든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박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김상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심지어 그런 분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고요. 단호해야 돼요. 교계에서 아니면 한국교회에서 왕따리면 어때요? 하나님 진리 안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을 분명히 분별할 때는 우리 같은 사람도 분별하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분별 못해요. 그 자리 박차고 나오지 못해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에요. 참 답답하죠, 사실은. 그게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그 교단은 뭐 어쨌다. 너그 교단은 어쨌다.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건 아니죠. 그들이 그런 것이죠. 위에 있는 몇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분별 없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그 밑에 있는 이게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죠. 저것도 가지 않죠. 그런 데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단호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 일반 성도들이 그냥 자꾸 이단으로 가면서 그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7절, 8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난 자들이에요. 그걸 뻔히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잘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 하면 안 돼요. 더 미워하는 짓거리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것은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인데 사랑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 그건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깨달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 안 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뭐 사랑합니까? 물론 사랑하자 가지고 그들은 거래적인 사랑을 하죠. 내가 너 해주니까 니 나 해주고 뭐 아가페 사랑 이런 거 할 줄은 몰라요. 그냥 아낌없이 주는 그죠? 보상을 바라고 주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긴 하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거 있죠. 착한 일을 해야 천당 갈까 이런 걸 듣고 이제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심지어 안 믿는 자들도 그죠? 근데 천당 가자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 하지 않습니까? 바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그래요. 원칙이 그래요. 베풀면 기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면서도 그냥 베푸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천당 가고 싶어서 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 사랑을 아는 자라면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것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에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 세상은 유행가도 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해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이성간의 사랑이요 뭐 이런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은 누굴 사랑해요? 연인을 사랑하죠, 부모를 사랑하죠, 자식을 사랑해요. 그거는 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태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뭐 그렇게 본능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그래, 네가 우리를 사랑하냐? 그럼 내가 내 아들 보낼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큰 사랑을 사랑하셨고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는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인물이 아니라면, 그죠? 짐승이 아니라면, 짐승도 사실 사랑을 주면 사랑을 해요, 사실, 그죠? 짐승도 아끼고 돌봐봐 주세요. 자기 엄마처럼 따르지 않습니까? 떠돌아다니는 어린 개를 구해주거나,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돼지를 새끼 돼지를 구해주거나 해서 집에서 키워보세요. 사랑도 키워보세요. 엄마처럼 따르지 않습니까? 가족처럼 따라요. 주인이라고 아주 그런 걸 보면 사실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못난 사람보다는 나아요, 짐승들이. 그러나 이제 훌륭한 사람들은 정말 짐승보다 더 잘하죠. 그건 말할 수 있게 잘하는데, 아예 못하는 자들,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는 그런 점은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는데 여기도 사랑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리고 너와 나와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해야죠. 계명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사랑을 배웠어요. 그럼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이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마땅한 거죠. 마땅한 것이에요. 세상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그죠? 사랑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봤어야 알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고아나 출신,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이제 잘하는 사람도 하겠지만,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몰라요. 설령 결혼했을지라도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지를 몰라요. 스킨십을 전혀 받아보지 못하고 자라는 아버지는요, 아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자녀를 그렇게 스킨십을 못해요. 잘 안 해요. 그게 어색한 거예요. 못해서 그런 것보다 어색해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체험을 했고 받았어요.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죠.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를 가르쳤으니까. 근데 용서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1만 달러 빚진 자처럼 용서하지 못한다면 회수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아예 모르면, 모른다 해서 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점점 우리 사랑이
이제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닮은 사랑으로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 세상의 구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았어요? 지금 뭐 본 사람들이 12 제자가 보았고 또 뭐 70인의 제자가 보았고 많은 제자들이 보았죠. 500명의 또 군중도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또 보았고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증언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3년 이상을 함께 있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성령 계시를 통해서도 이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그래요. 그러니 사도들의 증언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100% 정확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다면 이것은 이제 그냥 대충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죠. 이것은 시인하는 것은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이라는 옆구리에 만져보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진정 고백하는 이런 시인을 이야기해요. 그냥 길거리 가다 이거 보시오. 와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래놓고 예수님 이렇게 해서 십자가 못 박혀 당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따라 하세요. 신앙 고백 시켰어요. 그게 신앙입니까? 신앙은 아니죠. 따라하니 따라 했어요. 그 사람 교회 안 나가. 믿지 않아. 그 구원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 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고백이에요.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는 진정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사람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래요. 알고 믿었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더라고요. 이게 상호 보완적이에요. 지식과 믿음은 상호 보완적인데 어떤 사람은 믿어봐 그러면 천국 가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요. 뭐 그죠? 십자가 잘 몰라요. 무조건 믿었어. 와서 믿었어요. 뭐 구세주라고 그러니까 구세주라고 믿죠. 뭐 천국 간다 그러나요? 천국 간다고 믿죠. 이러고 시작해요. 그러다 점점 배우지 않습니까? 지식이 늘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이 확 성장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들 그죠?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들은 잘 설명해야 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해서 이러하니 예수님 외에는 구원함이 없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러니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해야 결국 천국 갑니다. 용서받아 천국 갑니다. 아주 상세하게 해줘야 그건 말이 되네. 내가 그 이해를 했어. 그건 이치적으로 맞는 거네요. 이러면서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제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어떻습니까? 덮어놓고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냥 믿어라. 믿다 보면 이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상호 보완적이지. 이걸 뭐 어떤 것이 먼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대체적으로 이제 알고 믿는 것이 먼저는 왜냐하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뭐 자세히는 몰라도 그냥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것은 알고 그죠? 좋은 것은 알고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조금 앞서는 그런 기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그냥 날때부터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엄마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거는 무조건 그냥 믿고 보는 거예요. 뭐 알아서 믿어요? 어릴 때 그냥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 그러니까 그냥 따라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거로 믿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되면 그때서 이제 아는 거지. 진짜 그래서 진짜 그러네. 엄마 말이 맞네. 아빠 말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처럼 지식과 믿음은 이제 상호 보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서로 사랑한다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계셔서 나로 이렇게 하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사람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죠? 거래적인 사랑은 간신히 할 뿐이에요. 옆집에 떡 갖다 주고 나도 과일 좀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번 음식 샀어. 그럼 저쪽에서 또 뭐 짜장면 샀어. 안 사면 서운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세상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알면요. 내가 5번 사고 한 번 대접 안 받아도 안 서운해. 왜냐면 내가 당신보다 의다. 왜냐면 사는 사람이 의인 거예요. 그죠? 섬기는 자가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서운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사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네 아들 너에게 피 흘려 죽겠으니 너도 와서 죽어라. 그렇게 합니까? 피 흘려라. 그렇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너는 인간이니까 십자가에 2번이나 달려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17절, 오늘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뭐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담대함 갖는 것이에요.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가 있어요. 흘리신 피가 있고 또한 그의 명령대로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했어요. 하나님, 나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왔어요. 담대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내가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언제나 사랑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내가 너희 사랑하고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 교만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부족한 자녀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가에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형제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고 형제의 어려움을 알고도 돕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요 온전한 믿음 있는 자가 아닌 것을 이제 요한사도는 성경을 통하여 이 편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상관에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빛된 것을 세상에 나타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일처럼 우리가 성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씻어주면서 헌신하고 아버지 희생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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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그런 것이 불가지를 주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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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한 사랑의 성도님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아버지 주님 우리 권사님 아버지들 아버지 이를 사랑하게 하시고 오 주의 할렐루야. 원수라도 축복하고 아버지 비판하는 자라도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버지 따뜻한 마음
너의 아버지 선한 마음으로 너의 선한 말로서 오 할렐루야 주 영광 드러내며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 함께 하시고 오 우리의 모든 삶에 능력이 되어주시고 풍요가 되어주시고 건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우리 사랑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을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믿고 우리의 주인님으로 왕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주여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중에 왔사오니 없으옵소서. 주 하나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기뻐하니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수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을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목숨자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정말 사랑의 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그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심이 예배 참석한 성도에게는 가정 자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우리 사랑하신 주님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심으로 행복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